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사장은 아론과 그 4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아론과 그 4아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먼저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의 제사장을 다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한데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이라는 뜻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그 사이에서 중재자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직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특권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으로서 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크나큰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를 짓밟아 버리거나 우리의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귀한 존귀한 신분을 늘 잊지 말고 이 세상 앞에서도 또 두려워하지 말고 또 비겁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주 귀중하게 쓰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이면서도 또 어마어마한 그런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신분을 주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시켰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며 더 나아가서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그 귀중한 사명, 그 역할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세워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가 버림받게 되는 첫 번째 그 이유가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인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 왕은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었고 또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가 조급한 마음으로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이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고 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성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다 버림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0장에서는 제사장으로 성별되었던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큰 사고가 난 그런 말씀입니다. 아론의 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지고 분향을 하러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향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제사장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다. 또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것이 봉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배를 드리다가도 화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답과 이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원래 분향단에 분향을 할 때 어떤 불을 향로에 담아서 가야 하는가 하면 번제단에서 불을 거기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번제단에 불을 가져가야 했는가? 번제단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은 죄를 속한 불,
죄의 문제를 청산한 그런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번제단의 불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꼭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서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것을 명하셨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 분별력,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이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제사장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 왜 그렇게 다른 불을 가지고 갔을까 하는 것이 참 의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하여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제 10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9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면하라. 이미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독주로 인하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서 말씀도 잊고 분별력도 잃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분별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다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를 분별력을 잃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쓴뿌리가 자꾸만 올라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얼마나 방해,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또한 쓴뿌리를 청산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또는 사람들은 자꾸만 억압된 분노라든지 또 육적인 그런 집착,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즉 죄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일꾼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도리어 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는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다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아주 죽도록 고생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고 살았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도 그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모세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3절 중반절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아론이 잠잠하였습니다. 아론이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앞에서 아론은 울지도 못하고 또 분노하지도 못하고 그는 잠잠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망치려고 달려들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성소 안에서 불로 심판하여서 그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거룩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룩과 영광을 지키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킨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자꾸만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거룩에서 멀어지도록 침범하고 인간의 욕망이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고 교회를 마치 인간화 세상화시켜서 타락을 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져 오고 지금까지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어찌 이 연약한 인간, 죄 많은 인간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잘 하려면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원칙을 모르고 충성한다고 애를 쓰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다 헛사가 되고 말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 봉사를 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